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개념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성탄의 개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의 개념만큼 많이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탄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은 세상의 축제일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을 축제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성탄의 개념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12월 25일 오늘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출생일을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절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데 신약의 예수님이 태어난 이 땅에 오신 그 출생일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생일의 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서방교회,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서방교회는 12월 25일 오늘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이 성탄절로 지킵니다. 왜 이 차이가 날까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이 태어난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기념일을 정해가지고 이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본질은 날이 아니에요. 언제 태어난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이분이 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축제일로 즐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날을 세상의 축일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될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역사의 이 첫 시간, 천지와 창조, 그리고 인류의 이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6일 창조의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주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모든 만물과 달리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그것도 하나님을 아주 닮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귀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두시고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이 과실을 먹지 않는 동안은, 이 과실을 만약 먹으면은 반드시 죽겠지만은 이 과실을 먹지 않는 동안은 너희들은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인간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이 유혹의 말을 사단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뱀은 먹는 날에 죽지 않는다. 죽기는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엄청난 유혹으로 우리 첫 조상을 미혹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보다는 사단의 그 유혹을 인간은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성품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불순종과 이 패역의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성품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당일 그날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추방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혼은 사망의 상태에 떨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치워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이에요. 그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거는 치명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서 승리할 것임을, 그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이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였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바로 아들이 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바울의 진술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의 그 사건과 우리 주님이 태어난 그 사건의 사이에 이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장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찼다, 때가 충만하였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가 충만하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성경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 우리가 1절에서 오늘 14절을 살펴보겠지만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때가 차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한 남녀가 곧 출산할 이 배가 부른 여인을 데리고 광야를 돌아서 저 멀리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의 베들레헴까지 약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200km면은 오늘날도 200km를 걸어가라면 며칠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광야에 아스팔트나 좋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그것도 만삭이 된 임산부를 데리고 200km 거리를 간다면 이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 가는 목적이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황제 아구스도. 이 황제가 바로 그 시점에 모든 시민들은 각자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 호적 신고를 하라. 이 왕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 남녀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남녀뿐만 아니라 길에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역사적인 팩트임을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와 또 시리아 총독의 이름을 아구스도, 구레뇨, 실제적인 이름을 기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이 탄생이 결코 역사적인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인 것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두 사람이 200km나 된 이 엄청난 거리를 통과하여서 왜 베들레헴에 이르는지 그것을 4절 5절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이 가나안 땅 제일 북쪽 끝 갈릴리, 그 갈릴리에 우리 주님의 부모의 고향이 바로 거기예요. 그런데 고향은 이 요셉이 어떤 사유로 갈릴리 흘러갔는지는 성경 말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의 고향은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와서 이제 호적 신고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서는 황제의 칙령, 황제 명령, 모든 제국의 신민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 이 황제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두 사람도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지만은, 여러분, 이 사건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 주님께서 일찍이 주님의 이 출생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이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주님의 출생의 연도와 날짜는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이 태어날 메시아의 탄생지, 출생지는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죠? 베들레헴. 이 동네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교회를 다스릴 왕,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왕이신 그분이 출생할 것임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황제 명령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임산부가 이제는 그 무거운 몸을, 뱃속에는 태아를 이제 안고 베들레헴에 지금 내려오죠. 그리고 우리 주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말씀을 이미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베들레헴 출생의 예언이 정확히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황제의 법이라든지 황제의 이 칙령,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먼 갈릴리 살고 있는 마리아와 이 요셉을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도록 만들어서 바로 미가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역사하심은, 일하심은 정말 절묘하고 이 세상 나라의 제도와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그러한 손길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6절 7절에서는 이제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사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많은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있을 때로 하는 이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지금 호적하러 와 있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여러분, 해산할 날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할 날이 찼다는 의미는 뭔가요? 마치 보름달을 우리가 볼 때에 달이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눈썹처럼 가난한 그런 초생달로부터 시작해서 반달이 됐다가 드디어 큰 접시 같은 이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달이 차오른다, 또 달이 기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하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의 크기가 변화되는 것을 차오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해산할 날이 차서, 이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주님이 처음에는 작은 그런 태아였다가 점점 커져서 만삭이 되는, 그래서 배가 남산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에도 첫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산부인과 갔더니 이 병원에서 이 아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져와서 막 즐겁게 반갑게 저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아기 사이즈가 2mm. 여러분, 2mm가 여러분 좁쌀만 해요. 여러분, 그렇던 애가 점점 자라서 3.2kg 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출생의 시점까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점점 자라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점과 같은 존재에서 3.2kg가 되니까 점점 자라듯이 우리 주님도 어머니의 이 자궁 속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이 성장의 과정의 모든 과정을 자라서 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시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그것도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처음 출생했죠? 아담은 처음부터 이 장성한 이 사람 남자로서 출생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작은 점과 같은 수정체로부터 시작하여서 만삭이 돼서 출생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태중에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인간의 이 성장의 과정을 다 밟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겸비하시게 자기를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 날은 호적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모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 고향인 이 유다 이 지파 사람들은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모였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잠잘 만한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아기를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여러분, 구유가 뭐죠? 구유는 짐승들의 밥그릇이에요. 짐승들의 밥그릇. 주로 통나무를 중간에 쪼개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만들죠, 그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구유가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외양간에 있었겠죠? 그런데 외양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가옥 구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사는 이 주거 공간, 이 방이 있고, 그리고 이 구유가 놓여 있는 이 마구간은 어디 있는 거 아닌가?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주로 이 짐승을 그 당시는 이 구유가 있는 외양간은 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 주로 동굴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환경과 좀 다릅니다. 거기는 동굴이 아주 많은 그런 구조들이에요. 땅 그 지질 구조가.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가면 주님의 이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출생하신 그곳에 330년경에 AD 콘스탄틴이 거기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탄생 교회를 가보면은 지하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지하 계단에 동굴 속에 주님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벌써 330년경에 지어졌으니까 약간 1700년 전에 지어졌던 교회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이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한 300년 가까이 흐르긴 했지만은 아마 그 장소가 주님이 실제로 출생했던 장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출생하여서 그 구유에 놓인 곳은 바로 당시의 마구간으로 구유가 놓여있는 이 동굴 속에 주님이 누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이 지상에 오실 때는 로마 황제의 궁전의 요람이라든지 헤롯 왕의 궁전의 요람이라든지 최소한 빌라도 총독의 이 궁전도 아니고 바로 동굴에 있는 이 외양간, 그 외양간에 이 짐승들의 이 밥통인 구유의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도 낮아짐의 겸손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출생한 이후에도 그분이 구유에 누이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겸비하고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낮고 낮은 이 겸손한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출생을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그 여관에 있는 그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8, 9절에서는 베들레헴의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밤에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고지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족들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이 출생을 고지하였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자들에게 이 고지를 제일 먼저 했다고 한다면은 이 목자들이 그 당시 어떤 신분과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목자는 그 시대 아주 멸시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가장 남성으로서 직업에 있어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으니 한 종류는 세리, 하나는 목자예요. 여러분, 세리와 목자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아니라 세리는 어떻게 하죠? 돈을 착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바쳐야 될 돈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고 자기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도둑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목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목자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니에요. 많은 양떼를 돌보는 사꾼들이 사꾼. 월급을 받고 나무 양을 돌봐주는 그런 사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니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망과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알려졌느냐? 주인집에 양을 몰래 도둑질하여 팔아먹고 주인집에 양의 털을 깎아서 팔고 주인집에 양의 젖을 짜먹는 도둑놈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도 도둑이요, 목자도 도둑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시대 가장 비천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회에 가장 저급한 그런 사람들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인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자들에게 이 주님의 이 성탄을, 이 성육신을
가장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일한 논리로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7 귀신이 들려서 정신분열증으로 미쳐서 사람이 아닌,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그 첫 모습 또한 주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의외성을 가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짐을 오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고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곁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이 쉐키나, 이 찬란한 광채를 바라는 이 영광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와 계신다, 그 상징의 표현이 바로 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구하였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네가 내 얼굴을 보면은 너가 죽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대신 너가 나의 덕을 보리라. 그러면서 모세 앞을 주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임재 앞에 오늘 이 목동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들이 두려워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도를 시키면서 오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 만나는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온 백성, 이 세상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왔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은 단순히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온 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천사가 주시는 이 메시지의 본질이 뭐냐? 오늘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여러분, 오늘 천사가 이 목동들에 나타난 이 날은 오늘 분명히 천사가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주님이 태어난 당일이에요. 당일날 천사가 와서 이 목동들에게 당일날 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탄에 관한 이 그림, 성화들을 보면 몇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부모인 마리와 요셉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그림도 있고, 또 어떤 그림은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황금과 이 모략, 이 선물을 가지고 앞에서 경배하면서 엎드리고 있는 그 그림도 있고, 또 어떤 그림은 이 목자들이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쳐다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이 타이밍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이것은 처음 출생했을 때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 부모만 아기를 쳐다보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여기서 목동에게 출생 당일날 지금 목동에게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출생을 본 성화는 목동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장면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방문자가 바로 동방박사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3명이라고 그래야 3명이 아닙니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부터 별을 따라서 왔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부모, 주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기 직전에 온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가기 직전에 이 베들레헴을 이 박사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그림들이, 성화들이 다 한날이 아니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는 오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바로 주님이 태어나신 당일날 이 주님의 성탄을 오늘 고지받았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의 말을 잘 우리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이 구주라고 하는 이 소테로는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여러분 이 구원자는,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를 때가 구원자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아기로 지금 태어나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주님을 향해서도 천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이 같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천사 입을 통해서, 천사의 호칭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 교리가 정통 우리 기독교 진리인 것은 바로 이러한 천사의 진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그 호칭을 오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 하나님 대면에서는 동등하고 권세와 영광에서도 동등함을 오늘 천사 입을 통해서 진술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천사가 고지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수많은 이 천군들이 천사들과 함께 이 목동 주위를 보전하면서 이제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군이라고 말할 때 이 천군은 뭔가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천사인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베들레헴 들판에 그 하늘의 천군들이, 이 천사들이 하늘에 빽빽하게 둘러서서 장엄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 극장 말고 저도 예전에 이 야구 경기장이라든지 이 종합 경기장을 몇 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장엄하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종합 경기장에 간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요. 중학교 3학년 때 전국체전에 우리 중학교에서 어떤 식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전 행사를 하러 전국체전하는 이 홍순 운동장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운동장이 보통 한 5만 이상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환호를 지르는데 이 뛰어 들어가니까 이 5만 명의 이 소리가 진짜 귀가 울릴 정도로 함성을 확 지르니까 이 온 사방에서 함성을 지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이 진짜 귀가 막 울릴 정도로 그렇게 오디오처럼 이렇게 막 들리더만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그리고 귀만 그런 것이 가슴이 막 쿵쿵쿵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이 목자들, 몇 명의 목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하늘의 이 천군들이,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을 지금 하면은 이들에게 이 느껴졌을 이 장엄함, 이 엄청난 이 찬송의 이 위력을 이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하늘의 천사들이 무엇을 찬송하느냐?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천사들의 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주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사건에 대한 천사들의 찬송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일이 왜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기하시면서 이 인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 대적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기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그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까? 그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구속의 사역, 그 장엄한 구속의 사역이 드디어 성취를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주님의 구속 사역의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됨을, 이것을 여기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늘과 대조되어지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구가하고 평화를 경험할 사람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젯밤에도 제가 글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성탄에 관한 글을 묵상 비슷하기도 한 그 글을 써가 하나를 어디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님의 성육신을 감사합니다 이러지만은, 어떤 사람이 아주 기분이 이상한 그런 글을 올렸더만요. 그러니까 개독새끼, 그리고 저를 향해서 개독새끼. 그리고 누가 이제 제 글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것을 자기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무슨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과 구원을 얻느냐. 그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글 밑에 댓글을 개독새끼,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분명히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극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그 사람들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화가 도대체 무슨 평화냐? 세 가지 평화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 죄인들과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바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됨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평화는, 이제 첫 번째 평화가 하나님과 평화로 간다면은 두 번째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반목과 질서와 이 갈등, 이것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평화를 누리게 됨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관계 속의 이 평화는 반드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은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평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평화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마음속으로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를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평화 누림은 누구와 관계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과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지체와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자신과 평화를 못 누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속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다려주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열등의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참된 자기와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우리 자신과 관계 속에서도 이 평화를 누리게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천사들이 찬양한 것으로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이 주님을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영생과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것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의 이제는 신부로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삶 또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영접한 사람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